그대여 세월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더 빨라진다. 젊을 때는 내가 세상의 속도를 이끌어가는 듯 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내 속도를 앞질러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대가 걷는 걸음에 깨어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천천히 걸어도 깨어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빨리 걸어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길을 놓치게 되느니라. 그대가 느끼는 몸의 불편함과 두려움이 결코 약해짐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기회임을 알게 되리라. 세월이 흐르면 몸은 변하고 기력은 줄어들며 발걸음은 느려진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며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활동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느려진 걸음은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라는 초대이니라. 그대가 빠르게 걸을 때는 놓쳤던 나무잎의 흔들림과 길가의 작은 꽃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고, 그대가 미처 듣지 못했던 바람 소리와 새의 노래가 마음을 채우게 되느니라. 그대여 건강이란 병이 없음만을 말하지 않는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모두 맑고 편안한 상태를 뜻하느니라.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면 하루는 무겁게 흐르고, 병마 속에서도 마음이 가벼우면 웃음을 지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몸이 변해간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아라. 하루에 잠깐이라도 햇살을 받으라. 그 따뜻함이 뼈를 강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짧게라도 걸음을 걸어 발과 심장을 깨우고, 물을 마실 때 그 맑음을 수행처럼 삼아 감사히 삼키라. 그대의 몸을 원망하지 말고 이 순간에도 나를 지탱해주는 고마운 집으로 여겨라. 그대여 몸이 변해간다는 것은 단지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삶이 새로운 길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이니라. 젊을 때는 힘이 남아돌아 몸을 아끼지 않고 쓰지만 나이가 들면 그 힘이 하루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대는 무엇에 그 힘을 써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느니라. 그대의 힘을 불필요한 걱정과 불만에 쓰지 말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가꾸는 데 쓰라. 그것이 그대의 남은 날을 평화롭게 하는 첫걸음이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시라. 밤새 그대의 몸을 지켜준 호흡에 감사하고 그 숨이 오늘 하루 그대를 살리리라는 믿음을 가지라. 호흡은 늘 곁에 있으나 무심히 지나치는 법과 같아서 그대가 알아차리면 그 숨이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대가 잊으면 그 숨은 그저 반복되는 바람처럼 흘러가 버리느니라. 그대여 식사도 수행이 될 수 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니라. 천천히 씹으며 음식이 그대의 몸을 이루는 것을 느끼라.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손길을 거쳐 그대 앞에 놓였는지, 그 과정을 떠올리면 그대의 마음에는 감사가 피어나고, 그 감사가 그대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대의 몸을 꾸짖지 말라. 통증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편지이니라. 그 편지를 무시하면 병이 되고, 그 편지를 읽고 돌보면 회복이 되느니라. 그대의 무릎이 쉬자고 말하면 잠시 앉아 쉬고, 그대의 눈이 휴식을 원하면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잠시 머물라. 몸은 늘 그대와 함께 살아온 가장 오래된 친구이니라. 그대여 나이가 들수록 병원과 가까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병원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그대를 지켜주는 도량이 될 수 있다. 그대가 의사의 말을 들을 때 불안으로만 듣지 말고 배움의 마음으로 들어라. 그 한마디 처방이 그대의 생활을 바꾸고 그 변화가 그대의 건강을 회복시키리라. 하루의 작은 운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 마당을 쓸며 몸을 움직이고 방 안을 걸으며 혈맥을 흐르게 하라. 큰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 그대의 몸은 작은 움직임에도 기쁘게 반응하고 그 기쁨은 다시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그대여 몸과 마음은 서로 이어져 있다.
마음이 무거우면 어깨가 굳고, 마음이 불안하면 숨이 짧아지며, 마음이 조급하면 걸음이 빨라지느니라. 그러니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마음이 풀리면 어깨가 내려가고, 마음이 고요하면 숨이 길어지고, 마음이 여유로우면 걸음이 부드러워지느니라.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대의 몸에 고마움을 전하라. 오늘도 나를 버티게 해준 달이여 고맙다. 나의 하루를 보게 해준 눈이여 고맙다. 내 마음을 전하게 해준 입이여 고맙다. 그 마음이 쌓이면 그대의 몸은 그 사랑에 응답하리라. 그대여 몸의 변화는 막을 수 없으나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대의 선택이니라. 변화를 원망하면 하루가 괴로워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하루가 가벼워지느니라. 세월은 흘러가도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을 수 있다. 그 마음이야말로 그대의 진정한 건강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도 그 몸을 부드럽게 쓰고 그 마음을 맑게 지키며 그 숨을 고요히 이어가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건강의 길이니라. 그대가 안고 있는 재물의 걱정이 더 이상 그대를 옥죄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가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며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많음이 행복이 아니며 적음이 불행이 아니니라. 마음이 넓으면 작은 것도 크게 쓰고 마음이 좁으면 큰 것도 부족하게 느끼느니라. 그대여 돈을 쓸 때 마음을 먼저 살피라. 억지로 주는 것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기쁘게 주는 것은 마음을 부유하게 한다. 자식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서운함으로 가득하면 주는 것을 멈추고 기쁨으로 가득하면 비록 적어도 주어라. 그대의 마음이 곧 재물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니라. 재물은 물과 같아 가두면 썩고 흘리면 맑아진다. 그러니 쌓아두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쓰임을 지혜롭게 하라. 그대의 쓰임이 사랑과 자비를 키운다면 그 돈은 이미 복이 되어 돌아오리라. 그대여, 재물은 그대의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지 그대의 삶 그 자체는 아니니라. 그러나 사람은 종종 수단을 목적이라 착각하고 재물을 지키는데 온 마음과 시간을 쓰다가 정작 그 재물을 써야 할 때는 이미 힘과 시간과 기회가 지나버렸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쓰지 않는 재물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먼지의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쓸 수 있는 만큼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써라. 그 쓰임이 그대의 마음을 살리고 다른 이의 하루를 살리리라. 그대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그 재물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제자리에 가두면 탁해지고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흐르게 한다는 것은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쓰고 바르게 흘려보내라는 뜻이니라. 그대가 어려운 이에게 건넨 한 끼의 식사, 그대가 손주에게 사준 작은 책 한 권, 그대가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옷 한 벌, 이 모든 것은 흘러간 뒤에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그대의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느니라. 그대여, 돈을 주는 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느니라. 억지로 주는 마음과 기쁘게 주는 마음. 억지로 주면 주는 순간 이미 마음이 가난해지고, 기쁘게 주면 주는 순간 마음이 부유해진다. 그대가 주는 것이 설령 적더라도 기쁨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재물이니라. 반대로 많은 것을 주었더라도 서운함과 불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빚이 되느니라. 그대여, 재물은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만 머무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되 매달리지는 말라. 손님이 떠날 때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에게 괴로움만 남고, 떠나는 길을 축복하면 그대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나이가 들수록 재물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쓰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벌고 모으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제는 나와 주변을 위해 어떻게 쓰는지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병원비로 쓰는 돈도 그대를 살리는 길이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돈은 그대의 마음을 살찌우는 길이 된다. 그대여 재물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어야 한다. 재물이 그대를 이끌면 그대는 평생 그 하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대가 재물을 이끌면 재물은 그대의 뜻을 따라 세상을 밝히게 된다. 그러니 재물의 주인이 되라. 필요할 때 아끼지 말고 필요 없을 때 붙잡지 말라. 그대여 재물을 쓰는 데에는 순서가 있느니라. 먼저 그대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데 쓰고, 다음으로 그대가 사랑하는 이들의 평안을 지키는 데 쓰며, 그 다음에는 세상을 밝히는 데 쓰라. 그 순서를 잃으면 재물은 복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재물을 쓰는데 가장 지혜로운 길은 그 쓰임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신만을 위해 쓰면 그 기쁨은 잠시지만, 다른 이를 위해 쓰면 그 기쁨은 오래 머무느니라. 그대여 오늘 그대의 손에 있는 재물이 많든 적든 그 재물은 그대의 인생길에서 잠시 머무는 동반자일 뿐이다. 그대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재물은 한 발짝도 그대와 함께 가지 못하니, 그대의 이름과 함께 남을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기록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 쓰임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가? 이 쓰임이 누군가를 웃게 하는가? 그 두 가지 물음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쓰임은 이미 복이 되었느니라. 그대여 재물은 사랑과 자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탐욕과 불안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마음이 맑을 때 쓰라. 그 쓰임이 그대의 남은 날을 더욱 빛나게 하리라. 그대가 느끼는 가족과의 거리와 서운함이 새로운 이해와 평화로 바뀌리라. 자식은 예전처럼 곁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걷는다. 손주는 반갑지만 돌본 뒤에는 몸이 지치고 허리가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요 전생의 인연이 씨앗이 되어 핀 꽃이니라. 꽃은 붙잡는다고 오래 피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햇볕 속에 두어야 오래 가느니라. 그대여 배우자와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작은 버릇 하나도 거슬릴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은 싸움의 이유가 아니라 평생 몰랐던 또 다른 얼굴을 보는 기회이니라.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며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내놓고 성급함 대신 여유를 주라. 그대의 가정이 곧 도량이 되고 그 안의 평화가 곧 수행이 되리라. 머무는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떠난 인연은 흐르게 하라. 붙잡으려 하면 상처가 되고 흘려보내면 자비가 되느니라. 그대여 인연은 물과 같아서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고 흘러가야 할 길로 흘러간다. 그대가 억지로 가두면 물은 탁해지고 흘려보내면 맑아지느니라.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니 붙잡으려 하면 집착이 되고 흘려보내면 자비가 된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 앞에서는 원망하지 말고 그 길을 축복하라.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 때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머물게 되리라. 자식이 멀어졌다고 서운해하지 말라. 그대가 걸어온 길을 자식도 걷고 있을 뿐이니라. 한때는 그대도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만들었듯 자식도 이제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하늘을 바라보느니라. 그대의 사랑은 그 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 등불은 말로 강요하지 않고 마음으로 비추어야 오래가리라. 그대여 손주는 봄날의 꽃처럼 반갑고 사랑스럽지만 꽃을 오래 붙잡으면 향기도 빛도 사라지느니라. 그대의 몸이 지치면 그 사랑이 짐이 되고 그 사랑이 짐이 되면 기쁨은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니 손주를 돌볼 때는 그대의 건강을 먼저 살펴. 건강이 있어야 사랑도 오래가고
몸이 편해야 마음도 부드럽게 흐르느니라. 배우자와의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길어진다. 그대가 젊을 때는 각자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야 마주했지만 이제는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숨소리와 걸음소리까지 익숙해진다. 이 익숙함이 때로는 권태가 되고 작은 말씨나 표정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다름은 싸움의 이유가 아니라 배우는 기회이니라. 서로 다른 취향은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하는 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은 지혜를 넓히는 길이니라. 그대여 말을 줄이고 귀를 열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린다. 비난은 관계를 닫고 이해는 관계를 연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사람의 마음은 씨앗과 같아서 때가 되어야 피어나느니라. 가정은 작은 세상이요 세상은 큰 가정이니라. 그대의 가정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그대에게 평화로 답한다. 그러니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수행이라 여기라. 방을 쓸고 밥을 짓고 차를 끓이는 일에도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담으면 그 일들이 곧 기도가 되느니라. 그대여 인연을 오래 이어가려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억압이 되고 자유 속의 사랑은 연꽃처럼 피어나 오래 향기를 머금는다. 때로는 오랜 친구가 멀어지기도 한다. 연락이 뜸해지고 얼굴을 볼 기회가 줄어든다. 그대여 그것을 인연이 끝난 것으로만 보지 말라. 그 사람은 그대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만큼 머물다 간 것일 수 있다. 떠난 인연이 있었기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도 생기느니라. 그대여 가족이나 가까운 인연에게 기대는 마음이 크면 상처도 크게 온다. 그러니 기댐과 기대 사이의 경계를 지켜라. 기댐은 서로를 지탱하지만 기대는 상대를 무겁게 한다. 그대가 스스로 서 있으면 상대와 더 오래 걸을 수 있느니라. 사랑과 인연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은 감사다. 자식이 연락해 줄 때 그 시간에 감사하고 배우자가 함께 밥을 먹어줄 때 그 자리에 감사하라. 감사는 인연을 단단하게 하고 서운함은 인연을 약하게 하느니라. 그대여 오늘도 머무는 인연은 따뜻하게 품고 흐르는 인연은 부드럽게 보내라. 그 손길과 시선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리라. 세상의 빠른 변화가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되리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술과 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스마트폰이 어렵고 온라인 은행이 낯설며 관공서, 업무마저 비대면으로 바뀌어 불편하다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순간 마음은 젊어진다. 오늘 배운 작은 기술이 내일의 불편을 줄이고 자녀와 손주와의 거리를 좁히느니라. 그대여 배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지혜로 가는 문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용기를 닦는 수행이니라. 손주에게 물어도 좋고 이웃에게 배워도 좋다. 그 배움 속에 그대는 세상과 이어지고 마음은 활기를 되찾게 되리라. 그대여 세상은 늘 흐르고 변하는 강물과 같아서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오늘의 모습은 내일이 되면 이미 다른 빛을 띠게 되느니라. 그러니 변화를 막으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에 발을 담그고 그 물결의 온도를 느껴라.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그대를 씻기고 새로운 힘을 주리라. 그대여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다. 배움에는 젊음과 늙음이 없고 다만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이 있을 뿐이니라.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젊어도 굳어버리고 마음이 열리면 나이가 많아도 늘 새롭다. 그대가 오늘 배운 한 글자 한 기능 한 방법이 그대의 내일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리라. 그대여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모르는 것을 숨기는 순간 배움의 문은 닫히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혜의 문이 열리느니라. 손주에게 물어도 좋고 이웃에게 부탁해도 좋다.
그 순간 그대와 그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그 다리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오가게 되느니라. 세상의 변화는 때로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그대의 잠든 능력을 깨우는 종소리이니라. 스마트폰이 낯설면 손끝에 두려움을 눌러보고 기계 앞에서 당황스러우면 한 번 더 시도해보라. 그 작은 시도가 그대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이고 그대의 마음을 다시 전개하리라. 그대여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힘은 속도가 아니라 적응력이니라. 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혀 나의 삶에 맞게 쓰는 것이 지혜이니라.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오늘 필요한 한 가지를 배우고 익히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오래 살아남는다. 겨울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한 준비이듯 그대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그대여 배움은 단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다. 배움은 사람과 이어지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이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활기를 찾고 그 활기는 몸과 얼굴과 말씨에도 드러나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 작은 배움 하나를 마음에 담아라. 그 배움이 내일의 불편을 덜어주고 다음 만남에서 대화를 넓혀주며 그대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하리라. 그대의 남은 생이 원망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자비로 채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되리라. 은퇴 후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가야 할 곳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어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루의 의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다. 그대가 오늘 한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면 그 하루는 이미 값진 날이니라. 그대여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채우라.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 채우라. 그 마음이 그대의 얼굴을 밝히고 그 빛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길로 가는 문이니라. 그대가 오늘 심은 자비의 씨앗은 다음 생에서도 그대를 따르고 그대가 오늘 닦은 마음은 다음 길에서도 그대를 지켜주리라. 그대여 삶의 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는 그 순간을 어둠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르셨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니라. 하루가 저물어도 새벽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죽음이 다가와도 그 길은 또 다른 문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니 그대여 그 문 앞에 설 때 두려움 대신 평화로움을 품으라. 그대의 남은 생은 길이 아니라 깊이로 채워야 한다. 남은 날이 짧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 날들 속에 더 많은 미소와 더 많은 나눔과 더 많은 자비를 심으라.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깊게 살면 그 날은 열흘의 값어치를 하게 되고 그 하루의 울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되느니라. 그대여 원망은 그대의 마음을 가두고 감사는 그대의 마음을 연다. 원망을 품으면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잃고 감사를 품으면 과거가 빛으로 변해 현재를 밝힌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속 원망을 하나 내려놓고 감사의 이유를 하나 세워보라. 그 한 번의 내려놓음이 그대의 삶을 가볍게 하고 그 한 번의 감사가 그대의 삶을 부유하게 하리라. 두려움은 미래를 흐리게 하고 믿음은 미래를 환하게 한다. 두려움 속에서는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 속에서는 아무리 작은 걸음을 걸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니 그대여 내일을 향해 두려움 대신 믿음을 내어놓아라. 그 믿음은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자 세상과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니라. 집착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꽉 쥘수록 빠르게 흘러내리고 부드럽게 감싸 쥘수록 오래 머문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생각이든 그대가 쥔 손을 부드럽게 펴면 그 안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따뜻함이니라. 그러니 자비로 채우라. 자비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살리고 그 인연을 부드럽게 이어가리라. 그대여 하루를 마칠 때 하늘을 올려다보라. 별이 떠 있다면 그 빛에 감사하고 구름이 가려도 그 뒤에 별이 있음을 믿으라. 그 마음이 그대를 잠으로 인도할 때 그대의 숨결은 고요해지고 마음은 맑아진다. 그렇게 하루를 닫으면 다음 날 아침은 감사로 열리게 되느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살아있음을 더 깊이 느끼게 한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아는 이는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인사를 나눌 때 마음을 담고, 밥을 먹을 때 맛을 음미하고, 걷는 동안 바람의 결을 느끼며 그 모든 것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여긴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 그대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만들리라. 그대여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날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원망을 비우고 감사를 채우며, 두려움을 비우고 믿음을 채우며, 집착을 비우고 자비를 채워라. 그렇게 사는 그대의 얼굴에는 빛이 깃들고 그 빛은 세상과 인연에게 전해져 또 다른 빛을 피우리라.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그대가 숨 쉬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의 자리이니라.